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회사에서 특히 이 선교사에서 유래가 보기 드문 아주 자랑스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의 어떤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 나라와 그 종족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난 후에 그 나라와 그 종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물론 오늘과 같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번역된 것은 아니지만 일명 쪽복음, 그것을 이수정역의 마가복음을 손에 들고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나라나 종족을 선교하려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사를 보면 여러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충되지 않기 위해서 그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이북, 오늘로 말하면 경북 지역이죠. 여기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이남,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산과 경남 지역이 되겠죠.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다 호주 선교사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이 부산 경남 지역에는 아주 많습니다. 또 호남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 속한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평안도와 항해도는 미국 북장로교, 미국 감리교, 또 함경도는 캐나다 선교사들. 그러니까 부산에서 있던 하디 선교사가 바로 원산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원산, 즉 함경도 쪽을 향하기 위해서 그 원산에 근거지를 두고 그곳에서 기도회를 하다가 큰 은혜와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부흥의 역사의 시초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등 이 중부 지역은 미국 남북 감리교들이 혹은 남북 장로교 선교사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혹은 강원도 이때를 가면 거의 감리교들이 많습니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선교 지역을 분할하다 보니 성경번역위원회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2년 우여곡절 속에 저 전라남도 목포에서 전체 성경번역위원회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러 가던 감리교의 아펜셀러 선교사가 목포 앞바다에서 파선이 되어서 익사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감리교의 대표적인 선교사가 바로 아펜셀러 선교사입니다.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위해 가다가 죽었으니 참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었고 그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펜셀러 선교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귀한 일꾼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고 해서 성서번역위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한양, 당시의 한양, 서울에서 성경 번역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기초가 되는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 문체가 지금도 개역 개정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전히 고어체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젊은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성경을 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번역사에서 아주 잘된 번역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과 같은 성경은 현대어로 된 번역 성경이나 보아도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정말 잘된 번역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이 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면 또한 이 성경 말씀, 즉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잘 대변해주고 요셉의 삶을 잘 해석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의 삶이 그러한지 그 연유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는 한마디로 참 기구하고 파란만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많았던 소년 요셉,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요셉은 결국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 주인의 신임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억울한 누명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야 할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30세에 고대 문명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속에서 현명한 정치로서 애굽은 물론 그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까지도 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결과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그 모든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꿈쟁이 요셉의 그 꿈이 실현되었던 것이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나이 많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래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은 이 경험이 있고 이 과거의 사건이 있는 형들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 즉 동생 요셉에게 자행한 그 일들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신들의 허물과 그 죄를 덮어줄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본 말씀이 전개됩니다. 15절을 보시면 걱정해하면서 참 난감해하는 형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나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진짜 그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형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빌어서 동생 요셉에게 용서해 줄 것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빕니다. 18절 보면 동생 요셉에게 형들이 엎드려 종임을 자처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정말 동생 요셉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엎드려 그 종임을 자처하는 형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의 어릴 적 꿈꿨던 또 하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닙니까? 요셉이 묶었던 그 볏단 앞에 그 형들의 묶은 볏단들이 머리를 숙였던 그 모습,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들의 모습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여러분 요셉의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인생 여정, 그 파란만장한 생애, 어릴 때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 질투로 말미암은 어쩌면 그 뼈아픈 기억들, 어찌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진실하게 이 성경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배워버린 신앙의 선입견인 그 비늘을 한 껍질 벗겨내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국 땅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에서, 그것도 자유인이 아닌 종으로 팔려와서 어린 나이에 종노릇하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평생을 보내야 할 그 감옥 속에서 그 발은 착고에 상하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을 때에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증오심이 어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갈며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증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오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서 원망하고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는 분명히 이를 갈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생의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 형들이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요셉 자신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 요셉이 가진 신앙의 그 결정적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요 그의 신앙의 결정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말입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요셉이라는 신앙의 인물이 그의 삶과 생애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그 일생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가 고대 대제국의 화려한 문명을 이루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지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신앙 고백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꿈을 꾸는 속에서도, 형들의 미움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억울한 누명과 깊은 그 감옥 속에서도,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나아가서 원망하고 증오하고 정말 저주했을,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아 마땅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앞에서조차도 그는 오히려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앞부분으로 가면 창세기 39장에는 똑같은 이 진술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의식하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이 바로 보배로운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매 순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와 그 삶의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의 이유만이 그 속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성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신앙의 해이와 갈등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룰 수 있느냐? 쉽게 원망의 말이 우리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대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 계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뎌야 하고 그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삶을 쉽게 포기하고 또 포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신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삶을 방종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아니, 보려고도 하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돌아보고, 가정과 교회, 우리가 이 사회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환경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뻗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로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과 성장, 그 발전의 기회는 그만큼 상실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물론 각 개인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노인들이 꿈을 꾸며 청년들이 환상, 곧 비전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과 조건에 안주하거나 그 처지에 연연하지 말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환상,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와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열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로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악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진실로 의지하십시다. 나의 정말 고민스럽고 불안한 환경과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니 영원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그들이 당하는 역경과 좌절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소위 팔자소관으로 돌려버리죠. 그래서 삶을 체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찮은 그 미물인 새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거늘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이야 어떡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어려운 조건과 역경 속에서도 해로운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임과 동시에 성도들의 강력한 힘이요 삶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팔자소간을 탓하며 사는 운명론자가 되지 아니하려는 강력한 신앙, 그 신앙 의지의 표현이 뭐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히스기야가 그 운명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통고받았을 때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과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도들의 기도요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아니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부족하고 미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안주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응답될 그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그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고 낙심되며 좌절되는 고통을 받는 처지라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골프공은 본래는 그 표면이 아주 매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골프공을 보면 홈이 파여져 있어요. 우둘투툴하게 그렇게 올록볼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느냐라고 그 연유를 물어보니 골프를 할 때에 공이 매끈한 것보다 그 홈이 파져 있는 홈에 골프채가 탁 맞으면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매끈했던 표면이 홈을 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멀리 보다 더 정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흠집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때로는 우리 교회에 험을 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 모두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상처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있는 약간의 그 어려움, 혹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 또 부족하고 나약한 것, 그 초라한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험을 파내는 과정에는 일어난 아픔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이러한 진리를 발견한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이따금씩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런 원망의 물음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요셉에 대한 성경의 증언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다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사 그를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생각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의 상황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사 그를 형통케 하시니 형들의 사랑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해로운 상황이라도 악할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 진실로 의지하십시다. 그리하여 바로 이 요셉과도 같은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고백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변화시키시고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